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빠짐없이 해야 돼요. 반대편 면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알아요. 아멘. 알겠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즉,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결론이자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론이 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허망하여져 있고 어두워져 있었으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그 비밀과 뜻과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듣는 성도들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실천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시간을 기대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최근 저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런 사건 사고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총체적인 부실,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라고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나라를 반대하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국론과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상적인 갈등이 심하고요. 종교계도 분열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도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6월 4일이 무슨 날이죠? 학교 쉬는 날이요? 6월 4일은 우리나라 총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과연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분만 뽑으면 되는데 이번 선거는 뭐 그렇게 많이 뽑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제가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과 물음에 대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주제는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벅찬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지난 몇 년 동안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때로는 저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묻고 성경 말씀을 보며 공부하고 정리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현실에 별로 무관심합니까? 그 어떤 경우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여서 우리 삶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사회 병리 현상의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적인 절대 기준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동시에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인본주의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회 문제, 이 병리 현상들 문제가 결국 답은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 성경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인본주의를 가르쳤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상을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 안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 안에 오르내렸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해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그 미명하에 자기개발, 성공, 생각의 힘, 긍정, 심리학, 뭐 이런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진 그런 논리들이 이 교회의 강단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무엇을 이야기하여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논리가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회적인 문제 앞에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구별 없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이 성경 말씀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즘에 조금 군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회의해져서 어떤 특명이 내려졌냐면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쓰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특명이 내려졌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쓰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지쳐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이들은 한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알겠죠? 어른들은 한 장 읽는 것뿐이 아니라 더 앞서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 1994년에 한강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인데 당시 이 사고 후에 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대천도 신부님께서 대답을 하신 제 글을 지난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천도 신부님의 글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답을 들어볼까요? 이 신부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대형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오랜 관료주의로 인한 병폐로 인한 것이다 라고 진단하였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죠. 건물들은 높아지고 겉은 화려해지고 이제나 건물들이 2만 불을 넘었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사회의 내부적인 모습은 여전히 관료주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번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들어가고 있는 사고의 원인, 또 구조작업과 사후 처리 과정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관료주의 병폐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관료주의가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 독선, 형식주의, 겉으로 보여주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그런 겉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정들, 또 비민주적인 행동 양식들,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 병폐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뿐이 아니라 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천도 신부님은 이것만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원인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94년이 어떤 시대였냐면요, 한국교회가 복음화율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25% 된다라고 하며 굉장히 잘 나가는 때였어요. 굉장히 교회에 이런 위기의식 전혀 없었고요. 정말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의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 이런 자부심이 한참 팽배하던 시대가 바로 이 9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 그 퍼센테이지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지금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되었던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교회의 책임으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20%가 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냐?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면 기독교가 이 깊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깊은 영성과 경건의 능력이 없고 단지 그 겉모양과 형식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 첫 번째 보면 영적 바탕이 없는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바탕이 없는 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의 친밀함 이런 것 없이 그저 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뭐 헌금해라,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 정도 윤리적인 차원의 종교가 바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결핍된 자기 부인을 뽑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영성이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철저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위해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교회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교회의 이 모습,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없는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자아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샤머니즘, 기복주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한 자아 성취예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온 이유는요,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나온 이유는 사실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전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꼽는데 그것은 바로 배금주의, 즉 돈에 대한 탐욕이 새로운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히 권력과 유착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다 돈과 이 권력이 유착하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고 권력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새로운 종교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이미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종교가 사회 핵심 구성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있는 크고 작은 재난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정말로 예언적인 말씀이시죠? 이렇게 20년 전에 그런 사건, 사고를 두고 이미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에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더 심각한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선지자가 계속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가슴 아프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발언이 이슈화되어서 한국교회가 또다시 온갖 비난 속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요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침몰의 위기에 있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월을 침몰시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또한 잘못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요,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한 것, 이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우리의 죄악, 심지어는 사탄의 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데에 그것을 역전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측면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은요, 인간의 무능함과 탐욕과 제약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건입니다. 재난이에요. 인재예요. 비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 섭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키셨느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시킨 거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이 침몰시킨 거예요. 알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의 바를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 때로는 우리 실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결과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책임과 죄악을 우리가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여도 우리의 실수가 무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실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의 그 극심한 방황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섭리입니다. 제가 그 극한 방황 때문에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럼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아픔과 실수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을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재난과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그룹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지금 구속되거나 또 지명수배 받고 있는 그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엄격하게 묻고 우리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와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2차적인 원인은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문제가 있기까지 그동안 묵인하고 이 사건을 키워온 지난 흘러간 공무원들, 또 역대 대통령들도 이 앞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현직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그 배우를 봐주던 그 정치 관계자들 다 2차적인 가해자들이에요. 여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의 비중입니다. 자꾸 이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책임자들의 그 책임을 물타기 작전을 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균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 문제 해결책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운동과 정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불의, 심각한 사회 문제 앞에서 세상의 운동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힘과 권력을 잡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것이 바로 세상 운동과 정치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운동, 여러분, 언론과 제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는 선에서 가난한 자의 편이고 누구는 악해서 부한 자의 편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이 향하는 것은 힘과 권력과 가진 자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편인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완전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낙관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 기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낙관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복지국가, 복지사회, 정의로운 사회, 북유럽 사회 국가들 지상낙원이 되었다고 보여지세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노후가 좀 더 풍요롭고 안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 인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면,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운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도 두 가지 편향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첫 번째 편향된 반응은 복음 전파, 해외 선교, 교회 개척 등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의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만 교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면 정의에 대한 실천이 없는 복음 전파는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입니다. 외식. 네, 거칠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정의에 대한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오직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 또 인권을 위한 정부에 대한 대항, 이런 일만 열심히 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또 동시에 반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없는 사회 활동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를 망하게 하는 인본주의의 기반을 더욱 다져주는 일이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우리나라 와서 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시는 한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공단에 갔더니 너무나도 많은 노동하는 외국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수는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1년치, 2년치 임금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잘리고 산업재해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교회 사역을 다 접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교회도 후원받아가지고 무엇을 했냐? 그들의 밀린 임금 찾아주고 병원비 지불해주고, 그래서 고국에 다시 잘 돌아갈 수 있게 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실제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한 동남아시아에 사는 한 형제가 고국으로 밀린 한 2년치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올해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게, 동남아시아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형제님 잘 지내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그 한국에서 벌어온 돈 가지고 여기서 아주 잘 산대요. 부인 하나 더 얻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우리나라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가? 이게 복음 전파 없는, 십자가 없는 사회 운동의 결과입니다. 더 이 형제를 타락시킨 게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반드시 교회 사역의 이런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그들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 해외 선교, 교회 개척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사회의 정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디모데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나라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요즘은 이 기도를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의 뿌리는 기도 부족이다. 골방에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국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시되는 책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도 지금까지 이 앞에서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주나교회에서 작년부터 오전 중보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이거 한 다음에 제가 비로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머리로는 알고 그렇게 하자고 했지 정작 정말 이 민족을 위해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주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매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순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당시의 배경은 가장 지독한 박해자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였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네로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라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복종하라고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시면 너희에 그런 권세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 과정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정부나 지도자를 향하여 비폭력, 무저항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 정신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인도에 있는 간디라는 분이 이 정신을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무저항주의란 폭력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폭력은 절대적인 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함과 악함과 폭력을 상대할 때에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상대할 때에 우리도 악해지지 말고 우리가 폭력을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미국의 흑인 해방에 힘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생활이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생활을 잠시 덮어두고,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흑인 차별, 버스 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흑인 여인이 백인 남자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들겨맞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가. 그리고 백인들만 들어가는 레스토랑이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흑인 출입 금지예요. 그렇게 차별이 심하던 사회가 불과 50년, 60년 전 미국 일입니다.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당시에 흑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당시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하자 했지만 이분만큼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나라의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주장합시다 해서 이러한 운동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어서 결국은 흑인 차별을 철폐하게 되고 이분이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폭력 무저항의 태도,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는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행동으로 파생되는 결과를 모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대통령이 불의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나라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우리 양심에서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모든 처벌과 압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향한 태도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보면요, 당시에 당국자들이 그 요구를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둬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옥에 갇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막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알지만 세상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압제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처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하여서, 정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할 때에 합법적인 절차와 정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제도와 법을 존중한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세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부모님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고 나라의 정부, 대통령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실종되어 있어요. 비판을 위해서라면 악하고 거짓된 말들과 험담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국가 지도자를 향한 존중은 조금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대통령들을 다 별명 붙여가지고 비하하는 말로 그냥 본명 불러드리지도 않고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사퇴해라, 내려와라, 비하하는 말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통치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 대천도 신부님도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후부터 우리나라에 쭉 사시면서 선교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박정희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신랄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직접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는 항상 이러한 서두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말을 써요.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도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신 이 나라의 권세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 쫓겨나면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도 할 말을 한다라고 하며 끝까지 대통령들을 향하여 정치인들을 향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과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그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헤롯 왕의 불의함과 불법 그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죠. 다시 재혼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목에 잘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불의한 제도와 타락한 지도자들 그 인하여서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요. 무려 9번이나 가혹한 처벌을 받아요. 그 9번 가혹한 처벌이 채찍질, 매질, 돌에 맞는 거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당시의 불의한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감없이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고 다그치셨죠. 하지만 주님은 로마 성도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 아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온유를 잃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승리를 그냥 지려고 작정했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흑색 선전이에요. 네거티브 아시죠?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정치 운동, 그 정치 기법 중에 가장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게 네거티브입니다. 그들이 괜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존중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상대 뽑아줄 것 같죠? 사람의 심리가 상대방 후보자의 나쁜 점을 막 그냥 드러내줘야 나 뽑아줘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거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 하면서도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에게 표를 모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손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함을 잃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이 성경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법을 찾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안타깝게도 믿는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을 아직까지 목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그 길 가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이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 투표에 참여함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근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을 뽑으란 말을 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려면 그것은 슬픈 현실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교회들이 다 같이 합심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장로님 대통령 만들어주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무려 요 근래 2번이나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근데 문제는요.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시면 기독교적인 그런 아름다운 정의가 이 땅에 구현이 되고 나라가 좀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원칙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인 뽑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의대로 공의대로 나라를 잘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인이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뽑아줬다가 다른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정치인이 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한다? 이 논리는 정말 극단적인 논리예요. 지금은 이 논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책과 이분의 성향과 이분의 삶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가지고 살아온 분인가, 그걸 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한 표를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가톨릭을 포함하면요 거의 4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못 돼서 안 돼서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투표하실 때에 꼭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 가운데 잘 인도하면 받으시고 한 표를 행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특정 정당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비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다 더럽다고 하는 것이나 진보라고 해서 다 종북이라고 막 몰아세우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그러요. 정당 자체도 그렇고 어떤 한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해요. 또 이분도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딱 색깔로 딱딱 씌워가지고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해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양심을 따라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 사상의 차이점은 인본주의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와 이 사회가 소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된 심령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8절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27,000개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지금 한 700만, 800만 이야기예요. 여러분 700만, 800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면 이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회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변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의 변화, 교회의 변화, 교회가 주님의 일을 다할 때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와 긍휼은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해진 법을 지키는 기관이고요. 자비와 긍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와 참된 회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코이노니아의 삶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글을 보면 유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목사님이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일곱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고 행동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회개와 기도의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운동은 인본주의로 가게 된다. 오늘 잘 알게 되었죠?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를 향한 책임, 우리가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할 말들을 올바로 하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태도와 모습을 지키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 나라의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변화예요. 이것을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죄악과 불의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이 나라의 그 상황을 두고 또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과 언행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에 순복하며 주님 뜻 안에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가 되게 해주시오. 드린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